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6월 19일 샬롬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장의 말씀은 3장 1절의 말이 계속 이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그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는 맥락 중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었죠. 근데 헤브론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다 다루지 못했지만 아브넬이 요압의 손에서 살해를 당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아브넬과 함께 평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그냥 어떤 적국의 군사를 죽인 것이 아니라 적국의 군대 장관을 죽인 게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왕이 평화 협정을 맺는 대상을 죽인 거예요. 게다가 헤브론에서 죽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헤브론은 도피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하셨는데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마련된 대피소 같은 곳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지만 요압의 동생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한편으로 부지 중에 죽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한 것이 아니라 그 아사엘이 계속 따라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피성 안에서는 살인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도피성에서 끌어내서 살인을 저질러야 하는데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다시 불렀을 때 아브넬이 순순히 다시 요압의 요청에 응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요압은요 헤브론 도피성에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큰 일이고 다윗은 얼마든지 요압을 즉결 처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어, 다윗의 집이 강하여져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다윗은 자기 밑에 있는 요압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무능력과 다윗의 강하여져 감을 동시에 보는 것이죠. 이것이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강함으로 다윗 자체의 능력으로 그 강함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강함을 선물로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윗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강하여져 갔다라는 것을 이 3장과 4장의 맥락에서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놀랍니다.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놀라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아무리 그 이스보셋을 괴롭히고 자기의 권력을 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군 지휘관이 죽어버리니까 다윗이 이제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어, 이 베냐민 족속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지휘관으로 이제 아브넬의 뒤를 이어서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찍이 부에로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무비보셋.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 도망하는 가운데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 뒤에 이제 나오니까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이스보셋의 두 군대 장관이죠.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름이 마침 그가 침상에 낮잠을 자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보셋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문대로 하면 낮잠을 자고 있다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이 부정적인 모습을 표현할 때 나타내 주는 어떤 그런 수식어라고 했죠.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게.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 레갑과 그 형제 바나바,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으나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도망합니다. 왜 배신했을까요? 이제 이스보셋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도망하였다 다시 들어갔는데 그냥 여전히 누워 있어서 그걸 아예 쳐 죽이고 목을 베어서 가지고 나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죠. 다윗에게 와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받치며 자신의 배신 행각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왜요? 다윗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도 언급하는데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바에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전에 사람이 내게 알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 전함으로 가품을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 죽인 것이겠느냐. 아, 누가 생각났습니까? 사울의 죽음을 거짓으로 알리면서 다윗에게서 한몫 챙기려고 했던 아말렉 사람, 아말렉의 청년이 생각나죠. 다윗이 어떻게 했죠? 거짓에 노란하지 않고 그를 오히려 죽여서 벌을 줍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발생된 건데 동일하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악인이 그 의인을 그의 침상에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들이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거짓에 동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 바들버둥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힘만으로 행하려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곤 했죠. 그 문제를 통해 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악한 자들은 힘을 키워서 남들 위에 굴러서서 군림하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생각이 있죠.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좋은 경력과 스펙과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 위에 올라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거짓과 악행도 서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긍정적인 면은 그들의 거짓과 악행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 거짓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실패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 이러한 여유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억지로 높아지려고 거짓으로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낮아지심으로 높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낮은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을 동원하고 악을 일삼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높아지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구합니다. 또 거짓과 악행에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직과 의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한다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억지로 높아지려 하는 조바심과 그것을 위해 거짓과 악행도 행하려 하는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정직과 의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